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부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올해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2969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출가하셔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신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뭐냐라고 할 적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거는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니카야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이라 하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스스로가 내 깨달음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고 계세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적에 부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한존자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시다. 그래도 굳이 만나 뵙겠다고 하니까는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부처님을 뵙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 부처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찾아다녔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 뵀는데 자기들이 깨달았다 하고 자기들이 부처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다 엉터리입디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마저도 엉터리라고 한다 하면은 나는 스승 찾는 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얻지 않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처가 되고 되지 않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달았냐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팔정도다. 팔정도를 깨달았으면은 깨달았다 할 수 있고 그거를 깨닫지 못했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팔정도를 깨달았으면은 부처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부처라고 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팔정도의 내용을 설하시자 그 사람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팔정도가 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깨닫게 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 시절 동서남쪽의 문으로 외출을 나가십니다.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늙고 병들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 당시에 있던 사상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다.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업이 없어지면 윤회를 안 하겠구나. 윤회를 안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도 않겠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업은 어떻게 없애느냐? 그랬더니 업을 없애려면은 출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출가해서 수행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태자님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출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바라문 계급만이 출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라고 있거든요. 사성 계급에서
제일 윗계급이 바라문이고 그 밑에 왕족, 쿠샤트리아, 또 서민, 상인, 바이샤, 노예, 슈도라 이런 네 가지 계급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계급 중에서 바라문만이 출가할 수가 있지 다른 계급의 사람은 출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큰 실망에 빠지시는 거죠. 그러던 중에 북정문에서 수행자를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럽지요. 아, 당신도 바라문이시겠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사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문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이 출가한 사람은 사문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출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출가를 하려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출가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출가하려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놓고 봤더니 너무 귀여워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라후라 방해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그것이 아들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부처님 아들 이름이 라후라죠. 어쨌든간 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가지고 업을 없애려고 고행을 하세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원래 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말 카르마를 번역한 것인데 카르마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짓입니다. 우리 흔히 너 그렇게 하면 업된다 이런 말 있죠? 틀린 말이야.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업이에요. 업은 죄 짓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짓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세 가지 짓을 얘기하죠. 신업, 구업, 의업. 신업 그러면 몸으로 하는 짓, 행동. 구업 그러면 입으로 하는 짓, 말. 의업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짓, 생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이것을 없애려고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지만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신 거죠.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 동안 사색한 끝에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뭐냐?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네 생각은 알 수 없어. 하지만 내 생각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뭐냐? 말과 행동이 자기가 사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환경,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겁니다. 내 업보예요.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이 업보예요. 이 나라의 환경,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업보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환경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신이나 부처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이나 부처한테 빌어서 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누리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방을 더럽게 쓰는 사람, 청소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방 깨끗이 청소해 주면은 그 방이 계속 깨끗해집니까? 금방 더러워져요. 사람이 변해야지 환경도 변하는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만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으면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우치고 보니까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업을 소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열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죽어서 윤회를 할지 어떨지 몰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 죽어봤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쨌든 간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주어진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는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된 겁니다. 팔정도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구나.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생각을 네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 이거거든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아세요? 우리들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이라는 소리예요. 생은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해야 할 것도 사는 짓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공헌하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생물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생물의 특징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죠. 감각기관이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판단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고서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사는 게 뭐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다도 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열반도 관심 없고 해탈도 관심이 없고 부처가 되는 거 깨달아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를 깨닫고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팔정도를 하면은 해탈합니까? 그 팔정도를 하면은 열반에 들어갑니까? 그 팔정도를 하면은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팔정도를 하면은 부처가 되느니라. 이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라. 이 팔정도를 실천하면은 열반하고 해탈하고 윤회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를 우리가 소승불교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부처가 되고 안 되고 열반을 얻고 안 얻고 해탈하고 아니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방편으로서 열반과 해탈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태운 유골, 그 태운 재를 다 살이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살이는 신기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동그만 구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불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살이,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들의 몸을 태워서 동그란 구슬이 되면은 그거를 다 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살에는 진신살이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에서 신비한 살이가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그 살이를 갖다가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근본 10탑이 세워지고 또 아쇼카 왕이 근본 10탑을 부숴가지고 8만 4천의 탑을 세우고 세계 각지로 또 보내고 이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리타 앞에 모여들어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사리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탈을 얻겠다는 등, 열반을 얻겠다는 등, 부처가 되겠다는 등, 깨달음 얻겠다는 등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우리 집안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불교를 말할 때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지? 해탈하고 싶다는 사람들, 열반을 얻겠다는 사람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처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좋아? 내가 열반을 이뤘어.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해탈을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타리탑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 수 있습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신사리가 설법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승경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경, 무량숭이, 해심경,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대승경전이에요. 진신사리가 설하신 경전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경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이 설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대승경전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수보살, 세친보살 같은 분들, 특히 세친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그 형이 무착보살입니다. 동생이 구사론을 써가지고 대승불교를 비방을 해요. 저거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도 아닌데 엉터리를 하고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형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동생한테 형이 아프니까는 문병을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아프다는데 곧 죽게 생겼다는데 동생이 문병을 안 올 리가 없죠. 세친보살이 왔어요. 와가지고 형님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곧 죽을 병이다. 그런데 내가 병든 거는 너 때문이다. 내가 뭐 어쨌길래 형님이 병이 드셨습니까? 네가 대승불교를 비방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다 맞는 말로 비방을 하는데 대승불교를 비방하면 지옥 간다. 내 동생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 내가 어찌 안 아플 수가 있겠느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형병이 낫겠습니까? 너 대승불교 비방해도 좋으니 대승경전 한 번만 읽어봐다오. 이래서 세친보살이 할 수 없이 그 경전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진짜 불교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세친보살이 대승으로 전향을 하죠. 그러면서 대승불교 중흥조가 되십니다. 이런 정도로 대승불교 경전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런데 5세기경부터 시작이 되더니 7세기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금강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소승, 대승, 금강승.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아몬드잖아요. 자기들은 대승보다 더 뛰어난 금강승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거는 팔정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려면 모든 중생이 다 구제가 되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보살밖에 못 돼. 그런데 자기들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강승이래. 그래서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랬더니 팔정도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하는 느낌, 깨달았다고 하는 경험, 부처가 되었다는 느낌, 부처가 되었다는 경험을 하면 부처가 된대. 그걸 어떻게 알아? 스승이 있어서 인가를 해준다네. 대도 않는 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부처님이 금기했던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오만이 밤에 이러고는 앉아있고 아주 불교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불교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인도의 토속 종교로 되돌아가 버린 거지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그렇게 대승불교가 망해갈 무렵에 우리나라에 대승불교가 생겨요. 되게 신기하죠. 신라 때입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이 서기 전후 약간 그때쯤 불교가 전래됩니다. 전한 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니까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인 줄 알았어. 도교가 뭐냐 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 거야. 도 닦는다고 하면 혼자 풀 뿌려먹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가 통한대요. 그러면 도사가 되는 거야. 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내려와서 방술을 펼쳐. 방술이 뭐냐 하면은 점쳐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길흉화복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흉한 일이 생기면 제사 지내주고 부적 써주고 이래서 공도구사 타보면은 신선이 된대. 이게 도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로 알아요. 그래서 도교인 줄 알다가 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불교는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진짜 불교를 만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래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중국에 제대로 된 불교가 전래되었을 적에 한국으로 전래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가 도교인 줄 알고 스님의 역할은 복 빌어주는 사람이야. 황제를 위해서. 이제는 대신들 좀 계급 높고 돈 많은 사람들도 황제 같은 흉내를 내고 싶겠죠. 그러니까 또 복 빌어줘. 그래서 황제하고 그 사람들은 보시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을 하사합니다. 말이 보시지 돈 하사하는 거야. 그거를 전 민중에게 퍼져나가면 이게 민중불교래. 이게 중국불교입니다. 그런데 신라 때에는 그냥 순수한 대승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라든지 신라 시대에는 특이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법회하기 전에 3기했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했는데 요거를 삼보라 그래요. 소승불교의 삼보와 대승불교의 삼보가 달라요.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재불열애야. 그래서 삼신불 사상이 있습니다. 법신불로 비로자나불, 보신불로 아미타불, 화신불로 석가모니불. 그리고 관세음보살 많아요. 이게 대승불교의 부처야.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은 니카야. 이거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걸 아함경이라고 그래요. 요것만이 경전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8만 대장경이 경전이야.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스님은 비구승이야. 그런데 대승불교의 스님은 보살승이야. 사실 부처님이 인도에서 사셨던 모습은 바라문교의 풍습이지 불교의 풍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나라의 풍습대로 사신 것뿐이지 비구는 그 나라의 풍습인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살승은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속복을 입을 수도 있고 승복을 입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게 보살승이야. 그러니까는 여자 신도 보고 보살님 부르는 거는 대승불교 비방하는 죄예요. 그거 죽으면 지옥 가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 신도가 보살이야. 대승불교 스님이 보살인데 그러니까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는 거는 이거는 대승불교를 비방하는 짓이에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승불교 비방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지옥 갈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간 그러다 보니까는 신라시대 때 스님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그거를 파괴 행위를 했네 어쨌네 하지만은 대승불교의 승려의 모습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5호 16국 시대 때 달마가 와가지고 참선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본래 우리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불성을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 마음 하나 관하는 것이 만법을 관하는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거든. 그런데 본래 인도에는 어떤 사상이냐면 버마일여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온 우주의 근원이 브라흐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흐만이 모든 생명체의 내재되는 이걸 아트만이라 그래. 이 아트만이 브라흐만임을 깨우치면은 깨달은 것이 일체종지를 얻는데 여기서 부처와 불성이라고 하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소리잖아. 그러면서 산중에 들어가서 돛 닦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재밌는 게 당나라 무정이 패부를 합니다. 불교를 깡그리 다 부셔버려. 그러고 나니까는 모든 불교가 다 망가졌는데 또 얘네들은 복 빌어주는 불교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한번 손을 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황제한테 빌어먹고 사는 불교다 보니까 중국 불교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빌어먹지 않는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는 선정만 남은 거야 이게. 그 다음부터 당나라 이후부터는 선정밖에 안 남아요. 불교라고 하는 게. 이 선정이 참 재밌는 게 자기들끼리 산속에서 돛 닦고 살다 보니까는 자급자족하잖아.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보시를 안 받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짓이야. 보시를 권하는 것도 욕먹을 짓이야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떳떳한 중노릇이라고 생각해. 근데 원래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죠? 스님은 생사활동하지 마라. 탁발해라.
항상 신도들한테 보시를 권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한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한테 받아서 먹고 살아라. 이게 스님인데 선종에서는 지들이 농사 짓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거든. 어쨌든 그 덕분에 얘네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신라시대에 대승불교가 흥행할 적에 육조 해능 스님의 남학회양 밑에 있는 마조도위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의 제자들한테 대표적인 게 서당지장인데 이 스님한테 선을 배운 도위 스님이 신라에 돌아와서 가지선파를 형성하려고 참선을 가르치는데 욕먹죠. 그게 무슨 불교야 그러고. 그 당시는 대한민국의 불교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아요. 욕먹고. 그러다가 신라 스님들이 야 이거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왔는데 우리 인도 불교 진짜 제대로 된 거 한번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인도까지 가고 중국까지 유학을 하는데 가봤더니 전부 다 금강승이야. 그래서 밀교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라 불교가 망하니까는 선종이 그냥 막 기를 피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어쨌든 간 이러면서 대한민국도 불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쭉 내려온 것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고 이게 진짜 대승불교다라고 외치는 스님은 서진 스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종파에 얽매여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떤 종파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자기들 종조를 갖다가 엉터리라고 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저는 어느 종에도 얽매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니들 다 틀렸다라고. 그러니까는 아셔야 됩니다. 신라시대 때 제대로 대승불교가 있을 적에 신신사리가 한번 오셨어요. 좌장율사가 사리를 모시고 와서 5대 돌명보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이상한 스님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승불교를 외쳐대니까는 진인사리가 오셨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사비다 수행에 대해서 권유했거든요. 저는 해심일경을 읽어보긴 했지만은 강의해가면서 뜻을 헤아린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전까지 불교는 엉터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수요교리 시간에 법화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법화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소승을 설했더니 중생들이 못 알아먹고 자꾸 그렇게 하면 열반에 들어갑니까? 해서 합니까? 이래서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열반을 말했다. 하지만 열반을 말했지만은 너희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리탑이 세워져 가지고 중생들이 몰려들어서 법을 청하니 내가 드디어 대승을 설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진짜 불법을 설할 수 있겠노라. 부처가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반을 설했지만은 그거는 참열반이 아니다. 내가 해탈을 얘기했지만 그건 참해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해탈과 참열반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이거를 원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고 번뇌숲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윤회를 벗어나야 되느냐? 윤회는 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선 알러지가 있어. 이 사람이 생선을 안 먹어. 생선이 없는 세계에 살아. 그럼 알러지가 고쳐진 겁니까? 아니죠. 먹어도 알러지가 안 생겨 병이 난 거예요. 윤회 속에 있어요. 속박이 힘들어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났어. 도망쳤어. 그러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겁니까? 도망친 거예요. 윤회 속에 있으면서 속박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사의 동산에서 고삐를 풀어야 진정한 해탈인 겁니다. 번뇌는 뭐죠? 고통의 근원이야. 고통의 근원이 있어서 자기가 쉴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고통스러울 적에 뭐가 있습니까? 내 성장이 있는 거야. 고통의 근원 속에서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발전도 없어요. 진짜 행복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어 과정이 행복한 거야. 제가 젊었을 적에 일본 유학할 적에 한참 게임이 유행했어. 테레비 게임이. 그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합니다. 집중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일주일도 꼬박 새는데, 그러면서 이거 빨리 엔딩을 봤으면 이러면서 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끝났어. 그럼 허무한 거 다시 하고 앉았어. 갈 적에는 소원이 빨리 끝내기를 바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좋아야 되는데 허무한 거야 다시 하고 있어. 잠도 못 자고 게임하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행복했던 거야, 그게.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도 뭐가 행복한 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실패하죠?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때 바로 내가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은 실패가 많아야지, 레벨업을 하려면은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실패를 해.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 레벨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됐어. 그래서 드디어 내가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더니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자, 이렇게 되면은 뭐를 얻는 거죠? 아이템을 얻는 거야. 행복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게임 속의 캐릭터를 레벨업하고 아이템을 얻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런데 게임 속의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아이템을 얻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한테는. 망상의 세계지.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얻어봐. 이러면 세상이 달라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내가 누리는 게 달라지고. 부처님 말씀은 이게 행복이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승을 얘기하고 대승을 얘기했지만은 다 방편이고 진짜 주려고 하는 거는 일승이다. 다시 말해서 열반과 해탈을 얘기하고 내가 니들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사의 동산에서 곡비를 풀고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나날이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얻어가는 즐거움. 이거를 주려고 불교를 설한 것이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화경들을 그렇게 읽어보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도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뭐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복을 비는 종교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거를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힘드냐? 도구를 줄게. 이게 뭐죠? 사비다 수행인 겁니다. 사비다 수행을 도구 삼아 도구를 잘 쓰다 보면은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데, 그런 결과가 오든지 말든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든지 말든지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자체가 다 행복한 삶이었고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와서 놀이기구에 치어 살면 쓰겠습니까? 이 세상 왜 왔느냐? 놀러 왔어요. 그럼 놀다 가세요. 예? 세상에 치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왜 왔습니까? 고생하러 온 거예요. 노는 거는 고생하는 거야. 놀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죽고 나면 실컷 쉴 수 있어. 죽고 나서 쉬어. 산 사람이 쉬려고 하면은 그거는 송장이 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좀비야, 좀비, 그거를. 송장이 밥 먹고 말하고 떠들면 이거 좀비야, 좀비. 그러니까 좀비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펄떡펄떡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신명나게 놀다가 가세요. 또 쉬었다가 다시 오셔 또 놀고. 이게 불교라고 하는 거, 그거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박수 다 같이 쳐줄까 그럼?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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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선물하십시오.